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 누구와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의 생애도 참 파란만장했죠. 어제 우리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자기 어머니를 잃었죠. 자기 동생을 낳다가 난산 끝에 어머니가 참 아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동생과 함께 10명의 이복 형들 틈에서 지독한 왕따를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참 가슴 아픈 10대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하나님 주시면서 출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는 것은 연단과 훈련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 성경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 것만은 아니었구나. 구덩이에 던져질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손을 밤새 까먹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네 손 붙잡아 줄게. 인간이 내 손을 놓아줄 때는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아 두렵고 떨리지 놀라지 마. 이 길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곳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때로 원치 않은 환경으로 움직여지더라도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알면 이게 내게 아픔과 상처만은 아니구나. 축복이구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릴 때도 요셉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험난한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아 눈으로 볼 때는 노예 생활 같지만 네가 여기서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고 교육되고 훈련돼서 튼튼해질 거야. 단단해질 거야. 강해질 거야. 하나님의 작품만. 억울하게 성폭행 의문을 몰려서 왕의 감옥으로 끌려갈 때 요셉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 가슴은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 하셨겠습니까? 고맙죠. 끝까지 믿어주는 그 요셉이 고맙지 않겠어요? 지금은 네가 아프지만 내가 멋지게 널 만들어줄게. 그리고 그 왕의 감옥 속에서 요셉이 이젠 끝났나 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요셉아 마지막 힘을 내. 여기가 마지막이야. 조금만 참으면 이제 네가 여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현장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지옥 같은 감옥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최상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느끼는 사람이 그런 감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최상의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날 얼마나 요셉은 울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펑펑 우셨겠죠. 끝까지 그 자리까지 기다려주고 따라와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눈물을 품은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만큼 파란만장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마치 일제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야 되는 가슴 아픈 운명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설상가상 태어나서 축복도 받지 못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히브리의 민족에 태어난 사내 아이는 전부 다 낳자마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낳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어요. 이런 비참한 운명도 있습니까? 그의 부모들이 가슴에 품어서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어떻게 하죠? 갈대아 우르 상제에서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다가 집어 던져요. 이거 버려지는 아이나 그 아이를 버려야 되는 부모나 얼마나 마음 아파요. 모세는 그렇게 버려졌어요. 그런데 바로 공주의 딸이 그것을 쏘다가 바로 왕궁에 새깁니다. 여러분, 바로 왕궁에서 모세는 행복했을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의 어머니가 마침 유모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젖을 먹여 키우면서 유대식 히브리식 교육을 시켰잖아요. 몸은 애굽 사람이에요. 문화와 환경은 애굽 사람이지만 그의 피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 민족이거든요. 나이 40이 됐을 때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그 피를 나는 히브리 민족으로 해서 나섰다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게 병사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히브리 민족에는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를 도망친 세월이 얼마다? 잘 안 보입니까? 흔들어 갖고 40년이에요. 한 남자의 인생으로 보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이 80년은 얼마나 기구하고 파란만장합니다.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에는 참 40에 들어가서 80 될 때까지 모세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렇게 버려진 것 같았던, 잊혀진 것 같았던, 나약한 것 같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억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도 때로 힘들고 어렵고 모세처럼 교육받고 훈련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태어나자마자 팍 성장하는 거, 어린아이가 막 10살, 20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잘 기다려주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드디어 능력으로 쓰임받기까지 얼마가 걸렸더라? 80년이 걸렸어요. 그 세월은 눈물의 세월이었지만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그 장면은 모세에게 주는 축복의 자화상이죠. 그전에 네가 떨기나무 같았지만 이제는 불타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이 겉으로는 초라하고 나약하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참, 모세의 생애를 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비방과 책망을 받는 그런 모세를 오히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를 지켜주시고 비방하는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어차피 모세는 자기 의사로 지도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을 했으니 모세가 어려울 때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자, 성경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가장 가까운 형제와 자매죠. 남매인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구스는 나라입니다. 이디오피아 같은 얼굴이 좀 까만 여자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누구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 자 보세요. 그들이 모세가 구스 여자고, 자막은 스톱시키고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구스 여자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볼 때 비방하고 책망을 하는데, 그 모세를 향하여 이 부분을 책망하지 않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도전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보세요.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만 지도자냐? 특별한?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하는 특별한 지도자인데, 지난해나 우리는 똑같은데 하면서 모세의 주권과 영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가 못마땅해요? 모세가 누구랑 결혼한 게? 구스 여자하고 결혼한 게 못마땅한데 그거를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훼께서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으셨더니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절로 8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변하시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는 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회막이 뭐죠? 성막이요? 장막이요? 왜 회막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말하는데,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대면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는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언제 그랬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와 직접 말씀을 하셨던 그런 관계예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고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뭐하지 아니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건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형상을 보게 한 그 집에 충성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세가 어떤 존재인 것을 대면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징계를 하셔요. 9절로 16절을 보면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 하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셔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무엇에 걸립니까?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온몸이 이렇게 고름에 뒤집어 씌워진 것이죠.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이제 비로소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주인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어리석은 일이 뭐예요?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뭐하지 마시옵소서,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얼마나 불쌍해요.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그를 징계하고 그에게 책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가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며칠 동안 1회 동안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1회 동안 갇혀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격리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1회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알고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네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모세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볼 것 없잖아요. 아픔과 상처 두성이고 나이도 80이고 예전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던 살인자고 백성에게 거부당했던 적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모세를 보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너무 잘 알아요. 형제고 남매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비방의 손길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의 형제요, 참 남매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모세를 비방하여 쓰러뜨려서 넘어뜨리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돼요? 그 백성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세의 생애 속에서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맡고 있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가운데에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끊임없는 비방이 있고요, 끊임없는 고난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가 오늘 설교의 포커싱, 초점이고 포인트인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선택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와 함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가 잘 나갈 때 함께 했는지, 아니면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했는지, 그 점을 함께 보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게 하는 걸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에 가면 각 지파, 몇 지파죠? 12지파니까 12지파 중에서 지휘관들이에요. 꽤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이 되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지휘관된 자 중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똑똑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시는 거죠. 너무 잘 아신 거지만 그 10명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 땅을 정탐해라고 보냈는데, 그 정탐하러 바로 보낸 12명 중에서 그 10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도 계속해서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5절로 2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거인을 본 거예요. 거인 자손을 보았으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땅에 가보니까 과일은 풍성하고 좋은데 이미 7 족속이 각 지역에 포진하고 있고 그 족속은 장대같이 커서 이건 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 속에 담겨진 뜻이 뭐예요? 들어가면 우린 죽는 건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라고 하는 비난과 비방과 원망과 불평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게 뭐야 이거. 잘못 끌고 왔잖아. 이게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끌고 왔네? 백성들의 마음이 술렁거리기를 시작을 하죠. 자, 31절로 31절을 33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뭐하지 못하리라?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말해요? 악평에서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어떤 자손이죠?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앞에 보고한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큰일 났구나 이거. 여러분, 여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보고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보고를 할 때마다 모세는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으로 이끌어 왔는데 그 정탐한 자들이 와서 저렇게 보고를 하니 이젠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들어가기는커녕 이젠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죠. 왜 통곡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모하면서 원망하죠.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여기서는 하나님을, 자, 모세를 원망하는데 누구를 원망하여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니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지나간 종된 삶. 사람이요, 너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 남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 그게 익숙해져. 그게 편안한다고 생각해. 앞에 있는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싸워서 내 것을 만들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에이,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누구를 세우고 지휘관을 세우고, 그 한 지휘관을 세우겠다는 얘기는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안 듣겠다는 말입니까?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모세의 말을 듣고 왔는데 가나안 땅을 와서 보니까 아니네. 하나님도 아니네. 그 땅도 아니네. 모세도 아니네. 그러니 어떻게? 이제는 우리끼리 한 지휘관을 세워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금 모세가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얗게 질렸겠죠. 자, 이쯤 되면 모세가 하나님 나 못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돼버렸으니, 온 백성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렇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말해서. 그런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개새끼 한 마리 안 보이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너도 나도 그냥 뭐라도 있을까 싶어. 그러나 사람이 어려워지면 아무도 안 와. 지금 모세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자라고 모세의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편에 같이 있어준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맞아 죽는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땅을 취하여 올라가자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것이니, 또 여러분 민수기 14장 5절로 9절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어요. 자, 모두가 난리를 치고 돌아가자고 말하니까 모세와 아론은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누가?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이쯤에서 모세가 엎드려 있어서 이제 모세는 끝이 나버린 상태인데 어디에 붙는 게 좋아요? 10명의 정탐꾼 데리고 아이 맞아 그 땅 형편없어서 아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면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편을 들면 같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상황 속에 여호수아 갈렙이 목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냈냐면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누구를 거역하지 말라.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세와 함께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나갔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뒤에 보니까 하나가 붙죠. 하나가 말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but. 앞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뒤에 상황은 반대가 벌어질 때 뭐뭐 하나,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에게 나타나는 사람. 자, 온 회중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딱 네 사람. 하나님 편에 서자. 애굽으로 가지 말고 저 땅으로 들어가자.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미래거든요. 미래로 가자예요. 그러나 10명의 백성들은 하나님 가봤자 안 돼. 우린 뭐 어디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이 미래로 갈 것이냐 과거로 갈 것이냐고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뭐 하시더라? 나타나시더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강동교회의 평생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란 바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종 이론을 가지고 과거로 편한 대로 애굽으로 적당히로 돌아가자고 말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천국으로, 도전으로, 희망으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도전은 외로운 싸움이에요. 미래는 외로운 싸움이에요. 여론이 수많은 사람이 가는 큰 길 가는 것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주님 말씀하는 것은 어디로 가자? 좁은 길로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핍박과 조롱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놈이라도 같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보니까 실패했어. 망했어.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무도 안 봤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 구름대같이 왔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을 때 한 놈도 같이 안 있었어. 베드로는 심지어 부인하고 배반하고 침을 뱉고 도망쳤어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조차도 잘 나갈 때는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막 할 때는 수도 없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사명을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는 아무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사람만 누가 있었으면 그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까지도. 여호수아 갈렙의 위대성은 뭐냐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모세와 함께 돌에 맞아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 같아요. 힘들 때, 잘 나갈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어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부유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조금 잘못돼서 몸이 아프면 감춰요.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No! 건강할 때도 하나님,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성공했으면 할렐루야 간증하고, 혹시 사업이 실패하면 아이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숨어. No! 성공해도 하나님, 혹시 실패해도 하나님. 왜냐하면 그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느냐, 이게 더 큰 간증이에요.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지만 못 나갈 때도 하나님이. 어차피 우린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영광과 존귀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풍성할 때도 하나님이라면, 광야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이건 반드시 가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의 원수 같은 민족이 더글더글하도 그래도 그곳에서도 희망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서주는 족속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갈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국에 말갈족이 있었다면 성경엔 여갈족이 있었던. 여갈족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족속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갔지만은 하나님 머릿속에는 여갈족밖에 없어.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 민수기 14장 20절로 24절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어떻게 끔찍히 생각하는지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을 축복하시죠. 자,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걸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내 이적을 보고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나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누구의 자손? 갈렙의 자손이냐. 자, 26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결정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누구? 여호수아. 이 여갈족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6절로 38절 마지막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 몇 명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뭐하더라? 생존하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갈족이 됩시다. 참 설교하다 보니까 별 말을 많이 만드는데 여갈족은 처음 읽네. 근데 여러분, 여갈족이 중요해요. 여갈족은 뭐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잘 될 때도 못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광야든 어디든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드는 사람을 무슨 족속? 여갈족속입니다. 우리 강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 하나님 편에서는 여갈족속.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 갈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